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되돌아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절제하고 말을 삼가하며 마음을 다스리라. 도를 행함에 인육이 으뜸이니라. 이 사바세계,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괴로움과 유혹이 뒤섞인 수행의 도량입니다. 세속의 시련이 우리를 시험할 때 그것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지게로 몸을 단속하고 인욕으로 마음을 길들이는 것은 부처님께서 걸으신 길이며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해탈의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노를 자비로 바꾸는 힘, 욕망을 절제로 승화시키는 지혜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이 사바세계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곧 수행이 되고 매 순간이 곧 깨달음으로 이어지기를 발언합니다. 자, 그럼 사바세계의 삶은 그 자체가 지게와 인육의 시험장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모욕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은 꽃. 옛날 부처님께서 왕사성 근처의 숲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실 때의 일입니다. 그때 한바라문이 찾아와 부처님께 거칠게 외쳤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은 고통이라 하시면서도 왜 제자들을 이끌어 말로 사람을 현혹시키십니까? 당신의 가르침은 허무하고 쓸모없소. 그는 분노와 오만으로 가득 차 부처님을 모욕하며 거친 말을 퍼부었습니다. 주위의 제자들이 분노로 얼굴이 붉게 상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문이여, 남이 선물을 내게 주어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바라문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주인의 것이 되지요. 그러자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분노와 욕설도 이와 같으니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그대의 것이다. 순간 바라문은 얼굴이 붉어지고 자신이 내뱉은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마음의 어리석음과 분노를 이제야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들판의 소와 같다. 고삐로 다스리지 않으면 남의 밭으로 들어가 남의 곡식을 해치나니 지게로 몸을 제어하고 인욕으로 마음을 길들이는 자는 어디서나 향기를 뿜는 꽃과 같다. 그날 이후 바라문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모욕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 마음을 배우며 수행에 정진하였다고 합니다. 사바세계의 삶은 고요한 산중이 아니라 험난한 세속 속에서 몸을 절제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 도량입니다. 지게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울타리이고 인욕은 그 울타리 안에서 피어나는 자비의 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분노와 모욕 속에서도 마음의 향기를 잃지 않는다면 그곳이 바로 해탈의 문 앞입니다. 울타리 없는 들판의 소. 옛날 사와티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하고 총명했지만 늘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공부를 하겠다 하고 낮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밤이 되면 욕망과 후회 사이에서 괴로워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잿다나 숲을 지나가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몸을 절제하고 말을 삼가하며 마음을 거두라. 도를 행함에 인육이 으뜸이니라.
그 청년은 부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계율을 지키라 하십니까? 그것은 너무 답답하고 자유를 억누르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시더니 곁에 있던 제자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저 들판에 풀을 뜯는 소를 보았느냐? 예, 세존이시여. 고삐 없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렇다. 저 소는 고삐가 없어 당장은 자유로워 보이지만 잠시 후엔 남의 논밭으로 들어가 남의 곡식을 망치고 결국 채찍을 맞게 될 것이다. 그의 자유는 곧 괴로움의 시작이니라. 부처님은 청년을 바라보며 이어 말씀하셨다. 마음도 이와 같다. 감관을 방종하면 욕망과 분노가 스스로의 밭을 짓밟는다. 지게는 소의 고삐와 같아서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울타리 안에서 자비와 지혜의 싹이 자란다. 그날 이후 청년은 계율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입으로 말하고 싶은 욕망을 삼가며 마음속의 탐진치를 하루하루 살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졌고 세상의 유혹이 그를 흔들지 못하게 되자 그는 마치 울타리 안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는 소처럼 안정과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은 금지가 아니라 보호다. 지계를 지키는 이는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덕을 쌓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지계는 마음의 울타리이다. 방종한 마음은 금세 번뇌의 밭으로 들어간다. 계율은 금지가 아니라 보호이다. 욕망을 막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를 지키는 행위이다. 공덕은 절제에서 피어난다. 절제 속에서 자비와 지혜의 꽃이 자란다. 계를 지킨다는 것은 나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방하는 것이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세상이 요동하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눈을 다스리지 못하면 욕망이 불타고 귀를 다스리지 못하면 분별이 일어난다. 계율은 금지가 아니라 번뇌의 길을 멈추게 하는 지혜의 울타리이다. 지계를 지키는 이는 스스로의 마음을 사랑하는 자이다. 행동을 절제하면 몸이 맑아지고 말을 삼가면 관계가 맑아지며 마음을 거두면 세상이 맑아진다. 고삐 없는 소가 밭을 망치듯 절제 없는 마음은 인생을 어지럽힌다. 작은 탐심 하나가 천길 낭떠러지를 부른다. 계를 잃으면 지혜도 잃고 지혜를 잃으면 자비도 사라진다. 마음을 단속하는 이는 세상을 이기지만 마음을 놓아버린 이는 자기 자신에게 진다. 지계는 수행의 시작이 아니라 수행 그 자체이다. 계를 지키는 이는 번뇌를 막고 계를 어기는 이는 번뇌를 키운다. 진정한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아는 데 있다. 욕망은 불과 같아 채워도 꺼지지 않으니 절제만이 그 불을 식힌다. 몸을 절제하고 말을 삼가며 마음을 거두라. 그 길 위에서 부처는 미소 짓는다. 옛날 인도의 어느 산골 마을에 한 노승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저 그를 인욕행자, 즉 참음을 닦는 수행자라 불렀다. 그는 늘 조용히 탁발을 다니며 자신을 욕하는 자에게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어느 날 젊은 장정 하나가 다가와 분노에 차서 말했다. 너 같은 거지중이 무슨 깨달음이냐?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걸하는 주제에 감히 스승이라 불리느냐? 주위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러나 노승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대가 내게 준 이 말은 독이 아니라 약이요.
그대 덕분에 내 안의 나를 다시 본다오. 장정은 더 화가 나서 노승의 뺨을 후려쳤다. 그러자 노승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오히려 합장했다. 감사하오. 내 얼굴에 남은 이 자국은 그대가 내 무명을 깨뜨려준 증거이오. 그때 장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왜 화내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모욕했는데. 노승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대의 말에 화를 내야 할 나가 어디 있겠소? 나가 사라지면 누가 상처를 입고 누가 원망을 하겠소? 그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인육선인으로 살았던 500생의 전생담과 닮아 있었다. 그때도 부처님은 참선 중에 가시리 왕에게 몸이 베이고 피를 흘리며도 분노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왕에게 자비의 눈길로 말했다. 대왕이시여, 이 몸은 더덥고 허망하니 잘라지더라도 내 마음은 자비를 잃지 않나이다. 이후 그 인육선인은 다시 태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셨다. 그분이 깨달음을 이루시기 전 이미 수많은 생에 걸쳐 나를 버리는 연습을 하셨던 것이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분노는 불처럼 마음을 태운다. 그 불은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우느니라. 그러므로 진정한 인육은 불을 끄는 물이 아니라 불이 사라질 나를 없애는 지혜다. 제자들이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인육은 단지 참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답하셨다. 참음은 아직 나가 남아있는 것이요. 인육은 나를 놓아버린 경지이다. 그때 분노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인육바라밀은 화를 참는 힘이 아니라 화를 낼 나를 버리는 깨달음이다. 이것이 바로 성자가 갖추는 마지막 덕목이요. 무명을 녹여 자비로 피어나는 불꽃 같은 수행의 완성이다. 화를 참는 자는 강한 자요. 분노를 자비로 바꾸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다. 진정한 인육은 나를 없애는 일이다. 나가 사라질 때 원수도 사라진다. 상처는 남아도 마음이 미소 짓는다면 그대는 이미 부처의 길에 서 있다. 분노는 나를 태우는 불이고 인육은 그 불을 끄는 바람이다. 남이 나를 욕할 때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이다. 참는다는 것은 억누름이 아니라 깨달음의 준비이다. 모욕 속에서 자비를 본 자만이 진정한 수행자다. 인육은 고통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연민으로 바꾸는 힘이다.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 분노를 낳고 나를 버리는 마음이 평화를 낳는다. 인육은 세상의 칼날을 부드럽게 녹이는 연민의 불이다. 참음의 끝에는 평정이 있고 평정의 끝에는 자비가 있다.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순간 내 마음의 감옥이 열린다. 인육은 약한 자의 침묵이 아니라 강한 자의 미소이다. 부처는 분노를 버린 이의 마음에만 머무른다. 그대가 분노를 멈추는 그 순간 세상은 이미 한 송이 연꽃이 된다. 아득한 옛날 구륜손 부처님이 세상에 머무시던 때가 있었다. 그분은 온몸에서 부드러운 황금빛 광명을 내뿜었고 그 빛은 사람들의 분노와 탐욕, 어리석음을 서서히 녹여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도사 악마가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주문을 외우며 부처님의 자비를 시험하려 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세상은 힘이 지배한다. 자비는 약자의 핑계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깨달은 자라면 내가 내던지는 독한 말에도 흔들리지 마시오. 악마는 모욕과 저주의 말을 던지며
부처님 주위를 맴돌았다. 그러나 구륜손 부처님은 그저 미소 지으며 조용히 합장하셨다. 그대의 말이 독이라면 나는 그 독을 약으로 바꾸리라. 그대가 나를 미워한다면 나는 그 미움을 사랑으로 품으리라. 그 순간 악마는 더 크게 외쳤다. 그대가 정말 자비롭다면 내가 그대의 몸을 해쳐도 원망하지 않겠지? 그는 손에 불을 일으켜 부처님께 던졌다. 그런데 그 불은 부처님의 몸에 닿는 순간 연꽃 향기로 변해 하늘로 흩날렸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불은 불로 사라지지 않고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과 이해만이 불을 식히고 증오를 멈춘다. 악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나는 수천 년 동안 수행했지만 당신의 미소 한 번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나를 이기려 했지만 사실은 그대의 마음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그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대가 곧 마가 된다. 그날 이후 악마는 자신의 도수를 버리고 수행자가 되어 부처님을 따랐다. 그는 늘 말하곤 했다. 구륜손 부처님은 악을 없애지 않았다. 다만 악이 머물 곳을 비워버리셨다. 구륜손 부처님의 자비는 사무량심의 4가지 마음으로 드러났다. 자,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주려는 마음, 비고통받는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희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사집착도 미움도 버린 평등한 마음. 이 4가지 마음이 하나로 모이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열반적정의 경지에 이른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하셨다. 모든 재행은 무상하고 모든 법은 무아하며 모든 존재는 고 속에 있다. 그러나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아 평정한 마음을 내면 그곳이 곧 열반이다. 그리하여 구륜손 부처님은 악마를 무찌르지 않고 악마의 마음을 해탈시켰다. 그분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전해진다. 사바세계는 싸움터가 아니라 수행의 도량이다. 그대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어떤 악마도 그대의 발 아래 머리 숙일 것이다. 악을 없애려 하지 말라. 자비를 일으키면 악은 스스로 머물 곳을 잃는다. 불은 불로 끌 수 없고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만이 그 불을 식힌다. 분노가 다스려지면 세상이 고요해지고 자비가 피어나면 마도 무릎 꿇는다. 자비는 무력한 감정이 아니라 모든 악을 녹이는 가장 강한 힘이다.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는 일이다. 악마를 이긴 부처님은 싸운 적이 없다. 다만 미소로써 악을 녹였을 뿐이다. 마음을 평정히 하면 천둥도 노래가 되고 칼날도 연꽃이 된다. 열반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번뇌가 머물지 않는 완전한 평화이다. 탐욕은 괴로움을 낳고 분노는 어둠을 낳으며 어리석음은 길을 잃게 한다. 그러나 자비는 모든 길을 밝히는 등불이다. 사무량심은 중생의 바다를 건너게 하는 4개의 노이다. 자비이사.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라.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도 따라 잦아든다. 진정한 부처는 마음의 평정 속에 있다.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세상의 어떤 마도 두렵지 않다.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빌 수 있을 때 그대는 이미 악을 초월한 자이다. 열반적정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미움이 없는 마음이 곧 열반이다. 사바세계는 괴로움의 땅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도량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는 이미 부처다. 옛날 구륜손 부처님께서 세상에 머무르실 때였다. 그때 세상은 혼탁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욕망과 분노가 끌어넘쳤다. 그 어둠의 틈을 타한 악마가 세상에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도사. 그는 신통력을 지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수행자들을 시험하며 부처님조차 욕되게 하려 했다. 도사 악마는 부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 너희의 스승도 나처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라며 조롱했고 심지어 부처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 몽둥이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부처님은 한마디 꾸짖음도 없이 다만 조용히 말씀하셨다. 도사여, 그대의 분노는 나를 해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대를 원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분노로 떨며 그 악마를 몰아내려 하자 부처님은 손을 들어 제지하셨다. 악을 미움으로 갚는다면 세상은 끝없는 어둠으로 물들 것이다. 오직 자비만이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다. 그날 밤 부처님은 홀로 산중에서 사무량심을 닦으셨다.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빌고자 무량심, 고통을 덜어주길 원하며 비무량심, 그들이 행복을 얻음에 함께 기뻐하고 희무량심, 모든 차별과 원한을 잊고 평등히 대하는 사무량심, 그 마음을 온 우주에 두루 퍼뜨리셨다. 그때 도사 악마는 부처님의 주위로 다가오려 했으나 그 자비의 빛이 너무 찬란하여 감히 발을 디딜 수 없었다. 그 빛은 따뜻하되 불타지 않았고 고요하되 텅 비지 않았다. 마침내 도사 악마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 앞에 엎드렸다. 세상에 이토록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었던가? 세상에 이토록 나를 미워하지 않는 자가 있었던가?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도사여, 그대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는 그대를 해치지 않았다. 그대의 미움이 머물지 못한 곳, 그곳이 바로 열반이다. 그 말에 악마의 어둠은 스스로 흩어졌고 그의 마음은 고요히 잠잠해졌다. 그는 부처님께 예배하며 이렇게 고백했다. 제가 두려워한 것은 부처님의 힘이 아니라 그 자비였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말했다. 악마도 이기지 못한 마음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부처님의 참뜻은 명확하다. 세상에는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는 도사 악마가 있다. 그것은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다. 그 악마를 힘으로 누르려 하면 끝없는 싸움이 되지만 자비와 평정심으로 바라보면 그 악마는 머물 곳을 잃는다. 자비는 연약함이 아니라 어떤 악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힘이다. 그 힘은 고요하고 따뜻하며 세상의 모든 번뇌를 녹인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악을 이기는 것은 마음의 평정이요, 모든 싸움을 끝내는 것은 자비의 미소이다. 세상은 끝없는 바람 속에 흔들리지만 부처님의 마음은 한 줄기 고요한 등불이었다. 악마가 그 빛을 꺼뜨리려 다가와도 그 자비의 바다는 한 점 물결조차 잃지 않았다. 분노를 던지는 자에겐 연민을, 질투를 내뿜는 자에겐 기쁨을, 어리석음에 잠긴 자에겐 지혜를, 그리고 그 모든 존재에게 평등한 마음을. 구륜손 부처님은 악을 미워하지 않았다. 악은 미움으로 자라지만 사랑과 자비 속에 스스로 녹아 사라진다. 사법인의 이치를 깨달은 자, 무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를 보고 무아 속에서도 모든 생명을 품는다. 이 마음을 다스린 자,
이미 천상의 법좌에 앉으니라. 사바의 세속이 곧 도량이요 중생의 고통이 곧 깨달음의 연꽃이니 오늘도 바람이 분다. 그러나 부처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고요 속에서 악마는 길을 잃고 자비만이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